세상도 정욕도 다 뭡니까?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다니엘 7장에 관한 주석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단명한가. 참 짧죠.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은 얼마나 헛된가. 솔로몬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도다. 그럼 우리 시간 한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의 말씀. 우리의 눈에 휘장이 거치면 지금도 치열한 무엇이 벌어지고 있다? 대쟁투입니다. 대쟁투.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병들이여 결코 졸지 말라. 한순간도 갑옷을 벗은 채 전장터를 떠나지 말라. 우리가 집을 짓고 또 나무를 관리하고 바닥을 고르고 돌을 고려내고 그런 일을 하지만 우리는 뭐 하지 말라고요? 졸지 말라. 지금 무엇은 중입니까? 전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합니다. 갑옷을 벗은 채 결코 전장터를 떠나지 말라. 기도를 많이 하라. 저를 포함하여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아주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목적이 너무나 흐리고 결심이 새끼줄 같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라도 세상 말로 죽을 둥 말 둥 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철저합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오늘 드릴 말씀처럼 우리 영원한 품성을 위해서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경험을 위해서 얼마나 전력하고 있는가. 사사기 7장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고 우리 정은의 말씀처럼 기억에 박히고 생각에 고정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게 하라. 그죠? 사사기 7장 4절의 말씀에 오늘도 와서 잠깐 쉬어라 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설명합니다. 기도구나. 아직도 많다. 아직도 숫자가 많다. 그들을 시험하여 누가 너와 함께 갈 사람인지 내가 시험하여 뽑겠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에 몰려왔지만 주님은 당신의 전장터에 필요한 사람만 골라내셔요. 그죠?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300군사입니다. 이 말씀의 주석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숫자로 참하는 것이 아니다. 읽어보시면 자아를 굴복한 사람이 몇 명인가에 달려있다. 7장 7절의 주석이죠. 사단의 포로가 된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전도 사업에 주님은 정말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냉철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로마를 누가 흔들어 버렸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이요, 한 사람. 애굽은요, 요셉 한 사람이요. 바벨론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어요. 니느웨는요, 요나 한 사람이요. 미국은요, 윌리엄 밀러 한 사람이 뒤에 흔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나에 달려 있다. 이 상황.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특질은 목적의 단일성에 있다. 어제 말씀처럼 아무리 배은망덕해도 우리가 죄를 지을 까닭은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파렴치해도 입으로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 서운한 점을 남한테 옮기는 것도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는 핑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애가 원장님, 왜 가롯 유다를 주님께서 운명을 지정한 것처럼 왜 주님을 팔도로 예정해 놓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 질문을 했죠. 다 답을 드릴 수 없지만요, 그 질문의 답은 아니지만 변망덕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그를 뭐합니까?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러나요? 주님의 사랑은 안 식어요. 이게 우리 모범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적은요, 품성이요, 품성.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의 품성을 건설하는 그 일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깜빡 실수하면요, 저렇게 못됐을까? 저렇게 바볼까? 배은망덕할까? 망쳐질 수 있어요. 목적의 단일성, 세속적 감화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겠다. 신앙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꺾이면, 대적마귀는, 잘 들어보실래요? 용기가 꺾이면 대적마귀는 엄격한 순종의 길에서 살짝 벗어나려는 핑계거리를 던져준대요. 읽어보세요. 사단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게 어떻게 해요? 핑계거리를 줘요. 아담 보실래요? 하와가 왔는데 얼굴에 벌써 죽음의 그늘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아내와 같이 죽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핑계거리 많죠. 아담이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하와는 그냥 죽었을 것이고 새로운 아내를 뭐 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그게 뼈아픈 경험이었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목적의 단일성. 절대로 주님께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그 일에 부모와 처자나 자식이나 전투나 집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에 대한 사랑을 마지 못하게 하라고요? 감소시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길이가 왔는데 에레나이 보세요. 가슴에 보채는 어린아이 젖먹이를 두고 하나님 이 아이를 차라리 데려가실래요? 전도 나가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군병들의 자질이에요. 자질. 다시 보십니다. 용기가 꺾이면 대적마귀는 명백한 의무의 길에서 목적의 단일성에서 용기가 꺾이면요, 핑계거리가 또 생겨요. 앞으로 이를 흉령 내려보세요, 여러분. 재림교회 전멸할게요, 전멸. 전멸할게요, 전멸. 재림교회 문 닫을 거예요. 일제 때 그렇게 됐죠. 문 닫았다니까요. 앞장서 목사들이 신사 참배했다니까요. 한다니까요, 여러분. 핍박이 와보세요. 우리는 목적이 딱 단일성을 세우고요. 물론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전도자들의 의무예요. 매수되거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겁을 먹거나 용기를 꺾이는 사람들은 전쟁에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끈기, 인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품성 개발의 교육 현장이에요. 현장이. 더 짐을 서로 지려고 그러고요. 맡긴 일은 최선을 다하고요. 일이 아닌 일, 여러분. 하늘의 일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죠?
인생의 단명한 가운데 추수는 품성이라고 배우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재물이나 명예,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 수행에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큰 날 이르렀는데 소아나 신랑과 신부는 전쟁에 모여 제외. 왜 그럽니까? 생각이 다른 데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외. 그런데 요에서에 나오는 전쟁은요, 아니에요. 열애가 없어요, 열애가. 소아, 젖먹이도 다 불러놔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이 전쟁에 열애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처럼 실패하면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져요. 승리와 패배 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군병,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단단한 무장을 하고 투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성령으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함하셔야 돼요. 그분이 의를 입으셔야 돼요. 오직 품성이에요, 품성. 그래서 의로 옷 입었는가? 이것이 하늘에 가는 사람들의 자질들이요, 자질들. 자질들. 위협을 당하여도 겁을 내지 말아야 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거기에는 조심히 하겠지만 원수를 대면하였을 때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수행할 때 꿋꿋하고 용감해야 한다. 자, 그래서 추종자들은 언제나 헌신을 드려야 한다. 부모와 처자와 집과 전답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과 사업에 대피하면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당하라고 부름을 받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얼마 전 말씀드렸죠. 화이트부인이 쌀이 떨어졌는데 생활비가 떨어졌는데 너무 서글퍼요. 남편이 밀린 임금을 받으러 갔다 오는 장면을 보면서 쌀 푸대를 메고 오는데 울음이 쏟아지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고난에 부르셨어요. 고난. 그러면 인내하고 기쁘게 즐겁게 견디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매인 채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불평 한마디 없이 원망 한마디 없이 찬미를 부르는데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 신음소리가 나와야 할 급방이 뭐가 나옵니까? 찬미 소리가 터져나오는데요. 감옥에 간수 사람들이 은혜를 막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장막회가 이리 장막, 전도회가 벌어져요. 전도회가요. 그죠? 즐겁고 인내해야 한다. 최후의 보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할 영광의 보좌를 얻게 될 것이다. 믿음은 용기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용기를 만들어 줘요. 결심하고 나가면 담대해져요. 자, 주님이 우리를 주의 포도원의 일꾼들로 부르십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특질이 있습니다. 목적이 딱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그죠? 이곳은 전원생활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전원생활. 하나님의 섭리로 한 몸이 되어서 제 소망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이나 참여할지 모르지만 너준비의 군대, 군인 만들고 싶고 만들어주고 싶어요. 지금 앞장서 전도하는 사람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군인들, 너준비의 군인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만 마지막 쓰실 거예요. 이래 청년들 오늘도 사소한 일이 손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분의 심정으로 성령 안에서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할 때 우리 품성은 점점 꼴지어집니다. 매수되지 않고 타협되지 않고 비급하지 않고 약삭빠르지 않고요. 깨끗하고요. 정직하고요. 순결하고요. 청순하고요. 자, 우리 이 아침 이어서 말씀을 봅니다. 남은 시간 중요한 또 한 가지 문제를 같이 다루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그들을 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다루겠습니다. 그들의 과오를 고쳐주기 위해서, 네? 그들의 과오를 고쳐주기 위해서 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조금 속도를 내서 한 몇 구절을 좀 보면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교훈을,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4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야곱의 마지막 성의 감동으로 하는 기도물이죠. 예언의 말씀이죠. 여기에 여러 말씀이 많지만 다 읽지 않고요. 49장 3절 4절이 있죠. 물같이 불완전한 성질이란 제목을 대신 읽고 요약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 바쁜 와중에 영혼들이 몰려오고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와서 잠깐 쉬라 그러셨는가? 뭐 하려고요? 그들의 과오를 수정해 주려고요. 확고한 원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가 다투는 일이 있죠. 마가 요한이 뭐합니까? 용기가 꺾여서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렵다. 어떤 방향에서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도덕적 능력을 강하게 할 가마로 그들을 둘러싸기 위하여 모든 예방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좋은 가마와 교제를 끊게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한데 어울리게 내버려 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힘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 제자가 그런 경험하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죠? 한 방 맞고 오죠. 그죠?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불평불만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사단한테 놀릴감 당해버렸죠. 마음이 곧지 못하기 때문에 러벤처럼 성질이 급하다. 금방 자극받는다. 금방 예민해진다. 이렇게 뭐 물에 끓음같이 물 끓이면 팔팔팔 끓어버리죠. 성격을 의미한 성격.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며 단호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어디 있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품성의 힘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베드로가 비겁한 성격이었죠. 그래서 뭐합니까? 예수를 뭐합니까?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있죠. 남을 좀 어떤 사람의 속성이요? 탁 잡아서 끌고 가고 싶은 속성이요. 이 기질, 세상 장군 기질이 있죠. 이런 그가 완전히 깨어지고 납작 엎드려서 실패해 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목자가 되어버렸죠. 목자. 그들의 과오를 시정하려고요. 네? 전도의 방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영혼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바울이 철학과 여러 과학으로 유창하게 말을 쏟아부었지만 열매가 있더라 없더라.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힘을 초월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많이 말을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고 침례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구원이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내가 그분의 의를 옷 입으셔야 돼요. 내가 성령이 내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친절한 것도 전도래요, 전도. 네? 전도래요. 어디 있든지 품성의 힘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품성의 힘. 예언신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품성의 힘은 음식으로 시험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품성의 힘이라고요? 단호하게 원칙에 꾹 서서 목숨을 내어놓는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품성의 힘이 뭐예요? 주의 말씀 앞에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 이게 품성의 힘이에요. 품성의 힘. 이걸 길어야 한다. 배고픔을 조금 훈련하지 못하면 1월 형님한테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은혜를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제의 법을 배우셔야 돼요. 지금 절제의 법을 배우셔야 돼요. 배고프도 때때로 한번 참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니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누굽니까? 요셉. 환경에 굽혔습니까? 환경에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어요. 단호해.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보잖아요. 또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근데 요셉은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품성의 힘이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못하겠네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칭찬한 적이 거의 없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 위대한 모세도 죽음의 자리에 조문객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홀로 외로이 쓸쓸하게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있을 때 인간에게 영예를 돌리지 마라. 돌리지 마라. 인간은 주님의 손에 도구에 불과하다. 이걸 받으셔야. 그래서 인간은요, 아무리 잘해도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실 것입니다. 신앙적 가마력에 손상을 입힐 만한 어떤 제안에 대하여 단호히 거절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무사안일적 성격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마치면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펴보십시오. 어디를 펴냐하면 부자 선지자 717페이지만 보고 오늘은 마칩시다. 다시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 와서 쉬게 하라 말씀하시는가? 인간은 뭔가 조금 성취하면 금방 어떻습니까? 자신을 신뢰할 정신이 있죠? 그래서 금방 칭찬받고 싶어 하죠. 인간의 본성이요, 본성. 자, 그런데요, 717페이지만 읽고 마무리합시다. 다윗의 범죄 회개 처음 챕터 읽고 마칩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을 칭찬하여 말한 때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세상에 산 가장 선한 사람들의 미덕까지도 자세하게 말해주는 지면이 거의 없다. 아브라함의 실수들이 막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죄가 기록되어 있죠. 그 베드로와 바울의 죄가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의 죄가 머리털만큼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침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자질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선물이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음식 하나 나눠주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것이 없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인 이상 그들의 위인들이 어떠하든지 무엇을 성취했든 간에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 배우라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귀신 내어 쫓았어요. 오늘 침 10명 받았어요. 금방 떨지 마. 금방 떨지 마. 그거 네가 한 것 아니야. 그죠? 그래도 열매가 있어야지. 그 위대한 모세가 40년을 봉사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이사야가 60년간 전도했는데 한 명도 안 보여요. 한 명도. 오늘날 교회 침례가 얼마나 형식이에요. 모든 성경 역사의 교훈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람을 칭찬하거나 높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결국에 가서는 타락하게 되는 연고입니다.
갈수록 느끼는 것은요. 제가 성경을 참 많이 보잖아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성경 더 배우고 싶다. 끝이 없어요.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롭고 더 깊어지고. 그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 맞아 읽습니다. 이들은 자기보다 강한 원수와 싸우고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움을 계속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떠나게 하거나 우리로 자고하게 하거나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누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신났죠. 성령 받아보니까 신났잖아요. 막 금방 넘어지죠. 성경의 취지는 인간의 능력을 지지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합니까? 와서 뭐하라? 좀 쉬자.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할 때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약속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루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70, 80 짧은 이 단명한 인생 속에 오늘 우리를 하늘 영생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 주의 포도원에 가정주부로, 엄마로, 아빠로, 또 건축가로, 농부로 여러 모습으로 부르신 아버지, 은사 안에서 주님의 의의를 담은 그릇의 모습으로 주의 품성의 힘을 발휘하는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우리 기억과 마음에 새긴 말씀이 우리 발을 지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실수와 가오로 결함으로 숨기진 죄악으로 주께 영예를 더럽히는 죄 범치 않기를 결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이 엄숙한 전에 이마에 인침을 준비하는 이 일을 오늘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군병으로서 갑옷을 입고 늘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부름받은 한 군인으로서 서로 눈짓하고 멸시하고 서로 시기하는 자중질환이 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아니하고 단일한 대우를 이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동산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